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 형상이라는 젤렘이란 말은 외형적인 것을 되묻는 속성과 내면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무려 1600년 이상을 연구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설명과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지금도 한국 보수 신앙의 그 밑바탕에 깔린 하나님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론, 성령론 이런 모든 것이 조직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어떤 테마, 어떤 주제 하에 정리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신론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구원이란 대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해서 정리한 것, 그게 구원론. 죄란 무엇인가? 정리해낸 것이 죄론.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 완전하냐? 완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이 보고 읽고 이해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완전할 수가 없고 시대와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해갑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은 이중예정설이라는 것, 칼빈이 주장했던 그 예정설, 원래는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중예정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하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된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좀 끔찍한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어떤 사람은 버려진다, 지옥 자식이 된다. 이거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수백 년 전에 주장이 되었었고 칼빈 시대는 벌써 400~50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교리를 가지고 가스라이팅, 조직신학을 가지고 세뇌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약 100년 전부터는 성서신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성서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아울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죄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일부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러면 다른 곳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1장에 나온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양이란 무엇인지 이것을 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성서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은 누가 기록을 했든지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주로 기록한 내용인지 아니면 시적인 은유의 표현인지 아니면 예를 들기 위한 하나의 가상적인 교훈적인 이야기인지 구별하지 않아요. 이건 비유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서술로 이해해서 끌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아가서 같은 그런 상징적인 언어에 표현된 하나님, 죄, 또 인간의 모습을 마치 인간에 대한 사실을 서술한 것처럼 조직신학에서는 전부 끌어와서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서신학이라는 것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정신을 받은 그 기록자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 시편은 은유와 상징과 시와 노래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과는 다르다. 그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성서신학인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실제적인 서술인가, 시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말인가를 명확하게 다루는 것이 성서신학입니다. 그 성서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드뭅니다. 이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서신학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본문은 다 번역된 거예요. 독일어든지 영어든지 불어든지 스페인어든지 전부 번역된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번역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성서신학은 원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이 조직신학의 한계를 보완하고 또 부족한 점을 메꿔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리고
2000년 기독교사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 또 이해하기에 가장 탁월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난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서신학적인 성경 이해, 성경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다른 분들의 설교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본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은 무슨 의미다, 무슨 뜻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됐고 이래서 어떤 한계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지금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직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이야기죠. 본문을 읽어놓고 왜 조직신학적인 접근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관점들이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관점이고 좋은 해석이고 이해지만 성서신학을 한 관점에서 보면 마치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명품을 걸친 것처럼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창조,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죠. 토브, 복을 주다, 바라크라는 단어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다스리다, 원어로 하면 마라, 창조하다, 만들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 토브, 좋다, 바라크,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바라크. 그 다음에 다스리다,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4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없는 분 아닙니까? 외형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양을 닮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형상과 모양, 짤렘과 데무트가 반복됐다는 말, 그만큼 인간이 놀라운 존재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다. 인간이. 이걸 의미하는 거죠.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바라라는 단어가 쓰인데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원래 일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에 몇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도 일하다는 단어가 있고 만들다는 단어가 있고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의 특별한 용법들이 있어요. 일단 이 단어는 히브리 문법 중에서 칼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사의 기본형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능동태. 그 칼 형태로 쓰일 때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만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창조하고 사람이 만들었다 할 때는 다른 단어가 쓰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다. 이 창조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만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창조,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완전한 새로움 속에서 창조하신 걸 의미합니다. 이게 바라. 세 번째는 원료나 재료가 없이 만드신 것, 창조하신 걸 의미해요. 무에서의 창조. 이것을 바라. 하나님께만 쓰는, 우리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의 문명과 창조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라흐라는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살라흐는 하나님께만 쓰였어요. 하나님만 살라흐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근데 완전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용서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았을 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 잘못과 실수 자체를 아예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기억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라흐, 하나님만 하시는 이 용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기억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용서인 겁니다. 그 범죄 자체를 아예 없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단어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용서하신다. 자, 두 번째, 좋았더라 라는 단어죠.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번째 창조물, 빛을 만드시고 토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토부는 선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예쁘다, 깨끗하다, 온갖 건강하고 긍정적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 토부란 단어예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겠죠. 창세기에는 41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1, 3장에서만 14번이 등장해요. 창세기 한 80페이지 중에서 약 40번이 등장한다는 말은 페이지에 한 번씩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1장에서 3장까지면 한 번 반 정도가 등장해야 되는데 14번이 등장을 해요. 1장에서 3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창조 이야기의 토부가 창세기 평균의 10배가 등장한다. 놀라운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가 토부에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은혜와 복이 충만했다. 토부, 좋았다라는 말은 감탄이고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감탄과 칭찬이 만물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감탄하고 칭찬하는 분이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비하하고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직장일과 가정일과 여러 가지로 바쁘고 게으르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던 신앙이 조직신학적인 신앙, 죄론을 근본으로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너 집사잖아. 너 예수 안 믿잖아. 너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자꾸 죄를 붙이기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작동을 해요. 나는 나를 그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한심한 자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칭찬하시고 감탄하셨다. 끊임없이 무려 평균의 10배를 칭찬하시고 감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조롱과 한숨을 거두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멋지다. 감탄사를 연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을 주시며 1장 22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330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만 73번 나옵니다. 그러니 약 4분의 1 가량 창세기만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분량이 8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1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한 6% 정도 될 거예요. 이 바라크, 복을 주다라는 단어는 평균 분량의 4배 정도가 창세기에 복주다, 복주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나 창세기 방금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나왔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야곱의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한 축복을 노래한 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 야곱의 축복이 기록된 장이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시작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 창세기야말로 축복의 책,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읽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시간상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발견하고 창세기의 복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어가 다스리다, 라다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돼 있지 않느냐 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삼았고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 접근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은 기본이 힘과 폭력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부 무릎 꿇리는 것, 엎드리게 하는 것, 내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그 일하심, 아까 창조에 나온 특징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주 만물과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결핍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한 결핍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직신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창조,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신학적인 진실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진실에 대한 서술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서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민족이 이런 영광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역사적 상황의 반영이다. 성서신학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신학적인 책이 요즘에 다 나오는 겁니다. 조직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해봐.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이지, 은혜지, 우리를 돌봐주시지, 먹을 걸 주시지.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시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라면 성서신학은 최소한 대학원생 정도의 지적인 내용과 경험과 삶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신학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과 신학과 성경적인 내용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 구원에 관련된 건 거의가 조직신학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 본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번역된 단어가 아니고 원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구원은 이런 겁니다. 라고 자기 말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근데 그 본문, 오늘 본문의 4가지 단어, 창조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다라고 칭찬하고 감탄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는 늘 정신없이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창조고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관여하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나빠집니다,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생기고 궁창이 나누어지고 질서가 생기고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집니다.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타적인 창조예요. 전적인 이타적인 창조. 오직 인간을 위해서, 피조 세계 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거나 하나님 당신의 이익을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으시는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창조는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이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가 지속되고 시간이 지속될수록 질서를 더 찾아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이죠. 좋았더라, 감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고 복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감탄과 칭찬은 완전히 이타적이에요. 너무 예쁘다, 너무 괜찮다, 너 너무 토부하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너도 너무 예뻐, 너도 너무 착하잖아, 부끄러워, 너도 진짜 훌륭한 사람이,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이런 이기심이 조금씩이라도 있죠.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부 메오드 굉장히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바로 한 장을 넘기면은 당신을 배반하고 숨고 핑계대고 이런 것을 몰랐을까요? 아시는 거죠. 모르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아신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토부 메오드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탄과 칭찬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살라흐란 단어가 용서를 할 때 그 일이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용서를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완전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 살라흐의 용서, 그 구원의 방법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스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은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막연하죠, 상당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법칙은 뭡니까? 너희들 성전에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제사 제대로 드리고 있어? 율법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치유하시고, 모든 사람들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만지시고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무나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칭찬이고 감탄입니까? 이방인에게. 누가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라다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죄와 지옥으로 협박하지 않고 성경의 율법과 계명으로 겁박하지 않고 당신을 따르지 않고 배신하고 지옥의 자식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을 다스립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이잖아요. 완전한 이타적인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바라크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무릎을 꿇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정말요?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살라흐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그 죄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기억 모든 흔적을 완전히 없앤 용서, 살라흐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의 무릎 꿇으심으로,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라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크, 무릎 꿇으심이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속성의 4가지 특징은 뭐냐면 완전한 이타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나를 믿는다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 자녀들 중에서 너 정말 특별한 내 아들이다, 너 정말 대단한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살아있음을 2024년 갑진년에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가정 속에서, 너의 가족 속에서 보여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